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여호수아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말씀. (14장) 6절에서 12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요, 여호수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현장에 보내신 이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같이 좀 적용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요, 그런 기사들이 뜹니다. 굉장히 굉장히 실력 있는 스포츠 스타인데 스타죠.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경기하는 것처럼, 뭐 공을 차는 것처럼 이렇게 드리블 하면서 가면 좋지만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가지 못하니까 그런 불민스러운 사고를 저지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를 보다 보면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 굉장히 안 그럴 것 같고 또 실력도 있고 굉장히 뭔가 밖에서도 이렇게 잘할 것 같은데 그런 인생이 계획대로 생각한 대로 이렇게 가지가 않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돈이 많다는 개념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내 통장 안에 돈이 이렇게 딱 찍혀야 일 안 하고 살 정도로 그런 내가 충분히 만족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돈이 많으면,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능력이 많으면 굉장히 누가 봐도 인정해 줄 만큼 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 회사에서도 그런 말 들으면 괜히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능력이 많으면 또는 배운 게 많으면, 뭐 독서를 통해서, 뭐 공부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이나 그런 배운 것들이 많다면,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다고 해서 내게 문제가 와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는 영적 문제라고 하죠. 예.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예.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이 영적 문제를 피해갈 수 있냐? 내가 실력이 있고 배경이 좋다고 해서 내게 오는 영적인 문제를 막아낼 수 있냐?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뭐 대통령이 됐든, 뭐 굉장히 뭐 한 회사의 CEO가 됐든, 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에는 개인에게 오는 자신의 영적인 문제는 막을 수가 없어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다른 걸로 빠지죠. 명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접신을 통해서, 접신 운동을 통해서, 다른 뭔가 기운동, 치유운동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바꿔보려고 하는데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찾아오는 거죠.
꼭 그런 극단적인 사고가 아니라 할지라도 대부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고독해요. 뭐 남자만 고독하냐? 그렇지 않아요. 여자도 고독하고요. 외로워요. 뭐 짝이 없어서 외롭냐? 그렇지가 않아요. 짝이 있어도 외로워요. 그 이유가 뭐냐? 결국에는 내게 있는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답답하니까 그런 거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옆에서 있어도요.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은 그 사람이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제가 봤는데 젊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스마트폰을 하는 근본적인 그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 따지고 왜 스마트폰에 그렇게 열광하면서 그 작은 것만 하루 종일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까 했을 때 그 이유를 따지고 보니까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따지고 들어가 봤을 때 그런 결과를 냈어요. 외로우니까 자꾸 뭔가를 내가 컨택해야 되고요. 외로우니까 자꾸 뭔가 내가 집중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예,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내가 공허하기 때문에 이 외로운 거를 딴 데로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그걸 통해서 다른 데로 돌리는 거죠. 생각을.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외롭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원래부터가. 예. 처음부터 외롭게 창조하신 게 아니라 그래서 늘 마음에 원래는 마음이 넘쳐야 되고 마음이 여유로워야 되고 차분해야 되고 기뻐야 되는 게 원래 우리 인간이에요. 예, 감사가 나와야 되고. 그런데 이 하나님을 떠나고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예, 그러면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가 멀어지게 되니까 당연히 그 마음이 텅 비어지는 것이죠. 마음이 비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이 공허한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텅 빈 마음을 채워야 되죠. 예. 마음이 텅 비어 있으니까 메꿔야 돼요. 근데 뭘로 메꾸냐? 하나님으로 메꾸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으로 메꾸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거를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말씀의 은혜 가운데 채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다른 것으로 그 텅 빈 마음을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채워집니까? 예. 또 채워야 돼요. 채웠다고 생각하지만 또 채워야 돼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뭘로 채우냐? 돈으로 채우고. 거의 대부분 사람들 돈으로 채우잖아요. 네.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더 벌어야 되고. 네. 이게 있어야 내 텅 빈 마음을 해결해 주지 않을까. 여러분들이야 전도자고 여러분들이야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이 공동체하기 때문에 괜찮지만요. 실제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울 길이 없으니까 계속 다른 걸로 채우는 거예요. 또 뭘로 채우죠? 뭔가에 있지도 않는 가상 현실을 생각하면서 그것들로 그런 생각들 마음들을 채우는 거예요. 예. 그리고 허전하고 외롭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가지고 채우려고 하는데 채우다 보니까 뭐에 빠지냐? 그것도 영적 문제겠죠. 결국에 중독에 빠지게 돼요. 채우려고 하는데 그게 중독이 된다니까요. 그게 중독으로 변해져요. 당연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면 모든 게 다 중독이에요.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지 않고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자꾸 메꾸려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중독이에요.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은요. 어떤 사람은 무슨 중독이냐? 일 중독. 뭐 여러 가지 중독이 있겠죠. 일 중독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다르겠죠. 예.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더 열심히 돼요. 류 목사님 항상 그러잖아요. 100만 원 받으면 300만 원치 일해라. 거의 청년들을 막 몰고 가는 말씀을 한 번씩 주시거든요. 미안할 정도로 일해라. 뭐 1시간 전에 뭐 직장 가라. 뭐 이러시는데 어쨌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 복음이 없으면 자꾸 나의 존재를 뭘로 이렇게 나타내고 채우려고 하냐?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일을 안 하면 뭔가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꼭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일을 해야 지금 내가 뭔가 굉장히 만족해요. 그 마음을 채우는 거죠. 내 마음을. 텅 빈 마음을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중독에 있냐? 쇼핑 중독에 빠져요. 네. 쇼핑을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쇼핑해야죠. 옷이 다 찢어졌는데 그것을 메꿔서 실로 메꿔서 입을 거예요. 해야죠. 신발이 없으면 신어야죠. 근데 중독은 뭐예요?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살 것도 아닌데 예, 여기 가서 이거 보고 저기 가서 저거 보고 나중에 뭐 사냐 다른 거 사. 예. 계속 그것만 들여보는 쇼핑도 예. 온종일 그것만 보는 거죠. 그런데 이런 중독들이 절대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예. 우리의 마음을 메꿔줄 수가 없어요. 예. 아무리 뭐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계속 요즘에 나오는 새로운 걸 사고 해도 사실 그게 순간이잖아요. 비슷해요. 그게 예. 그때만 좋지. 내가 이것만 그때만 아끼지. 한 1년 지나면 그냥 땅바닥에 던지잖아요. 우리 막 야, 핸드폰 줘봐 하면서 던지고 별로 가치가 없잖아요. 예. 뭐예요? 그걸로는 우리가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그래서 이런 영적 문제 가득한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그 외로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뭔가에 집착하고 중독에 빠져 있는 그 세상에서 그러한 세상이 지금 누굴 기다리고 있냐? 그러한 세상이 기다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전도자예요. 예. 그 세상이 기다리는 것은 기술이 좋은 사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요. 그 세상이 기다리는 사람은 굉장히 지식이 많은 교수나 돈이 많은 CEO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도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죠. 왜죠? 오늘 이 땅의 실제적인 문제는 결국에 영적 문제. 오늘 이 땅에 여러 가지 문제 많잖아요. 문제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의 실제 전체 결론과 따지고 봤을 때 결국에는 영적 문제. 예.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전도자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 청년에게 있어서 제일 최고의 축복은 무엇이냐? 이 전도자로 내가 준비되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예요. 전도자는 뭐죠? 전도자라는 사람이 전도자가 아니라 전도자는 네, 마음 안에 현장이 담긴 사람이 전도자예요. 영적 문제로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그 현장이 지금 오늘날의 세상이 내 마음에 담긴 사람, 그게 전도자예요. 그래서 전도자로 준비되기 위해서는 오늘날 이 현장이 조금씩 우리의 마음에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런데 왜 잘 안 담길까요? 왜 이 현장이 지금 이렇게 영적 문제로 신음하고 있고 고통받고 있고 모든 사람이 중독에 집착에 빠져 있다는 걸 알지만 왜 그 현장이 오늘 내게 마음에 안 담기죠? 왜 안 담길까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몰라서 안 담기는 게 아니에요. 메시지가 부족해서요? 아니에요. 예, 하기 싫어서 안 하고 싶어서 그것도 아니에요. 뭐냐? 이유는 지금 내게 있는 현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가 풀어야 될 문제가 시급하고 무겁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죠?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거의 대부분은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직장의 문제, 직장 안에서의 사회생활 안에서의 내가 지금 시급하게 뭔가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오늘 예배에 나오기 그 전까지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문제들, 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 또 경제의 문제. 오늘 우리에게 청년들에게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가 많이 있죠. 그런 문제들이 지금 내 앞에 더 이것들이 시급하고 지금 이 문제가 이 현실이 내한테 더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마음에 생각해보세요. 다른 것이 담길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 텅 빈 마음을 내가 정복할 현장,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현장을 담아야 되는데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현실의 문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지금 바라봐야 될 땅을 담을 수가 없는 그 여유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여호수아 말씀은 딱 뭐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다 이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너희가 정복해야 될 땅이 있다. 그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게 충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 약속을.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싸워야 된대요. 오늘 보니까 그 땅에는 5나라의 왕도 있대요. 오늘 보니까 그 땅에는 견고한 성읍도 같이 있대요. 그리고 말씀 보니까 아주 전쟁에 능숙한 안악 자손들이 그 속에 살고 있어요. 전쟁에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그냥 들어가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무조건 승리하는 싸움. 승리가 보장된 싸움.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무조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전쟁 앞에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현실 문제에 빠지는 거죠.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저 견고한 성읍을 내가 정복할 수 있을까? 저 자손들을 보니까 굉장히 쉽게 말하면은 그 전쟁에 능한 사람이니까 한 최홍만, 지금은 최홍만이 별로 싸움을 못하지만 굉장히 그런 하여튼 전쟁에 뭐 이름 생각이 안 나지만 그런 사람들이 막 수두룩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과 우리가 싸워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도 능하지가 않아요. 그냥 농사 짓다가 그렇게 그냥 노예 생활하다 온 사람인데 싸워서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 앞에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 마치 그 고구마 5개 먹은 것처럼 굉장히 나를 그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그런 팍팍한 문제들, 뭔가 나를 외롭게 만드는 것들, 일들. 중요한 사실은 그것들을요 그냥 문제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 말씀처럼 내게 하나님께서 이걸 약속하셨구나. 내가 정복할 현장,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 내 가정의 그 문제를 그 땅으로 만드셔야 돼요. 내 지금 직장과 관계의 여러 가지 경제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내게 정복할 땅으로 주셨다.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 당장에 이게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져요. 여러분들 기도하시죠? 다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달라져요. 생각해 보세요. 내게 이 정복할 땅이 아니라 그냥 문제 그 자체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뭐 기도하냐? 늘 하는 게 답답하기 때문에 하는 기도가 한탄하는 기도, 그냥 울면서 부르짖는 기도. 너희는 부르짖어라 하는데 좀 다른 의미예요. 그냥 답답해서 하는 기도예요. 답답하니까 우리가 뭔가 어디 풀 데 없으니까 그냥 울면서 한풀이하는 그런 기도. 물론 그런 기도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죠. 그런 마음을. 그런데 그 안에는 뭐도 없냐? 믿음도 없고요. 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도 없고요. 그냥 답답하니까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있는데 그걸 내가 정복할 땅으로 바꾼다. 그럼 기도가 어떻게 바뀌죠?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시고 이 정복할 땅을 위해서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기도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오늘 지금 내 앞에 가로막힌 모든 문제를 불평거리로 만들지 마시고 원망거리 만들지 마시고 그거를 탄식으로 만들지 마시고 뭘로 만들어야 되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밀 그 복음을 가지고 정복할 땅, 정복할 현장 그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갈렙이 나오는데 말씀에 도대체 갈렙은 어디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어디에서 여기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땅, 정복할 땅 그 믿음을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갈렙을 설명하는 구절이 많지가 않아요. 그냥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흩어놓았는데 그런데 갈렙의 그 인생을 설명하는 말씀에 항상 동일한 구절이 따라오는데 그 말씀이 이거예요. 그가 갈렙이 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항상 갈렙을 설명하는 그 말씀에 동일하게 갈렙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하게 쫓았다 이 말씀이 같이 나와요. 갈렙의 나이가 오늘 보니까 85세거든요. 그러면 45년을 광야에서 지내요. 그런데 그렇게 광야에서 보내는 그 시간에 갈렙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설명하냐?
갈렙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고 설명을 해요. 동일하게 여기저기서 갈렙을 설명할 때마다 하나님을 쫓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고. 예. 저는 그 성경에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지만 제가 좀 이렇게 제일 그래도 많이 좋아하는 그 인물 중에 한 명이 갈렙이거든요. 숨은 제자, 드러나지 않게 보이지 않게 정말 믿음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 갈렙의 이런 비밀이 어떻게 쓰임 받죠? 나라에 위기가 왔을 때, 예, 문제가 왔을 때, 모든 사람이 불신하고 있는 그때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니까 어마어마한 그 힘으로 바뀌게 돼요. 오늘 하루 우리가 사는 것도 굉장히 그래서 중요하겠죠. 우리가 전도자로 사는 거, 현장을 마음에 담는 거, 정복할 땅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리고 내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쫓아가는 거, 그게 우리 삶의 전부예요. 그래서 이번 주 우리 다시 청년들, 사실 현실 문제의 극은 청년입니다. 예. 대학생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예. 우리 새내기들 올라와서 이제 2월, 3월 됐는데 좀 칭찬 이렇게 좀 위로 좀 많이 해주시고, 이제 현실 문제 시작하겠구나. 이제 집 떠나면 고생인데, 그렇지만요, 딱 그 우리에게는 복음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전복할 땅으로 다 바꾸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이미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 우리 지난 청년은 이제 곧 결혼하죠. 머나먼 대구로 이 말하면 안 되나요? 말할게요. 슬퍼요, 떠나니까. 근데 그 가는 집도 정복할 땅으로. 정복할 땅이라고 해서 내가 거기서 주인살이를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땅, 이 가정 주셨구나.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정복할 땅으로 다 연결하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바쁜지. 바쁘다라는 것은 진짜 의미는 한 가지 일에만 매달려서 다른 겨를이 없는 게 바쁜 거거든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나는 과연 나를 위해서 살기 바쁜지, 주를 위해서 살기 바쁜지. 우리가 다른 일에 너무 바쁘고 분주한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에 우리의 시선이 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